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설교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다섯 번째 집중적으로 설교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섯 번째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입니다. 그래서 24장은 종말에 있을 심판에 관해서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고 있다면 25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종말에 그러면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 여기서 중요한 하나 관점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중요한 아주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종말을 생각할 때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 아직 종말은 안 끝났다, 그러니까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종말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잠깐 이제 나갔다 왔어요. 근데 아직 엄마 아빠가 안 왔으니까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방학인데 열심히 TV 보고 할 거 하겠죠? 숙제 안 하고.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돌아오면 너 숙제 했니?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안 왔기 때문에 열심히 TV 보고 휴대폰 보고 놀다가 후다다닥 이제 엄마가 왔다 들어가서 너 숙제 했어? 다 조사해 보면 뭐 했는지 나오죠, 답이. 그럼 어떻게 해요? 혼나는 거죠. 매 맞고 울고 혼나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 종말은 아직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떤 삶을 살까요? 아직 안 왔으니까 오늘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시간적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사건적 개념으로 보십시오. 종말은 이미 완성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이미 종말은 우리 가운데 완성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사건적으로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24장에 있어서 심판을 얘기할 때 성전 무너뜨릴 것을 처음으로 24장에서 성전을 무너뜨릴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늘 성전, 그 성전을 중요시 여겼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무엇하는 겁니까요? 그 성전을요 무너뜨립니다. 그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 성전을 무너뜨려서 예수님이 무엇하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된 그 모든 걸 완성하는 것으로서 이제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보여지는 성전으로서 그들이 율법을 통해 그 성전의 중요성을 여겼다라고 하면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함으로 그 무너진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다시금 3일 만에 일으킴으로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성전을 세우심으로 너희 가운데 메시아, 그 너희가 바라는 성전을 세우시는 분으로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24장에서 증명하듯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그 종말에 세우시는 완성된 성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어떻게 됩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종말이 안 왔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아직 종말이 아니다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종말은 완성되어졌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성전은 이미 완성됐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서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종말의 때에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로운 종과 아주 악한 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악한 종과 지혜로운 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지금 없지만 뭐예요? 주인이 있는 것과 같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지금 삶을 살았다라는 거고, 악한 종은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고 주님을,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이미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그것을 나는 해야 된다. 주인이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거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으로서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자, 그것이 깨어있는 자라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런 어떻게 내게 맡겨준 셀 리더로서의 이 사명. 예배 끝나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오셔야죠. 목사님 안 계시기 때문에 잘됐다 가실 수도 있지만 주인 되신 주님,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죠.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 깨어있는 것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때로는 졸 수 있어요. 이제 25장에 조는 처녀들이 나오죠. 졸 수 있어요. 어떻게 빠질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을 내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자로서 나는 그 주님을 지금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죠. 그러면 그걸 늘 인식하면 어떻게 할까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주인이 아직 오지 않았어. 여러분 그렇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오늘 25장에서도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여기서도 맨 마지막에 열처녀 비유에 있어서 13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가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동일하게 바로 보았던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에 있어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처럼 새벽이라 이게 발이 참 꼬입니다. 동일한 거죠.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처녀들에게 있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다라는 거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신랑이 이제 밤에 옵니다. 밤에.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등과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등과 기름을 준비하겠죠. 그러나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신랑이 어떻다? 반드시 온다. 아니 이미 뭐예요? 약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약정했기 때문에 신랑이 안 온다? 신랑이 온다야. 그러니까 신랑에 대한 믿음을 갖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신랑이 반드시 온다. 이미 신랑이 나한테 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속에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꺼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을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전에 어떻게 해요? 주인 되신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기에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그러니까 먼저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까가 아니고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충분한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삶이 여러분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25장에 있어서도요. 여기 보십시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무엇이? 천국이.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그러니까 열 처녀인데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나간 열 처녀. 그래서 다섯 처녀는, 그러니까 열 처녀는 다 여기서 무엇합니까? 천국을 다 인식해요. 천국을 다 가길 바라요. 여러분, 이 새벽부터 나왔지만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분 있습니까? 그럼 우리를 떠나서 이 새벽 자단 말고요.
예수 안 믿는 자들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물어보면 다 어디 가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요,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 다 이 땅에 소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다 가고 싶지만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떤 겁니까? 반드시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왔다. 누굴 통해? 내가 이렇게 살아냄을 통해, 내가 오늘 새벽에 왔기 때문에, 새벽 제단에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천국에 내가 갈 수 있다? 아니죠. 천국이 누구로부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천국을 이미 완성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새벽전에 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새벽에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식당 봉사를 해야 된다. 셀 리더로서 나는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마음입니다. 동일하게 열 처녀도요, 어떻게 합니까? 등을 가지고 슬기로운 처녀와 함께 갑니다. 기름이 없는 게 아니죠. 기름이 모자랄 뿐입니다. 그리고 다 밤이 되니까 5절에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잡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신랑이 밤이긴 밤인데 신랑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안 졸고 그냥 깨어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어떻게 합니까? 졸면서 잡니다. 중요한 게 그거죠. 밤중에 소리가 나니까 신랑이다 라고 하니까 처녀들이 다 등을 준비하는데, 신랑이 더디 와서 미련한 자들은 점점 신랑을 맞이할 환한 그 기름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이 내일 아직 한 100년은 남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루를 내 삶을 위해서, 그렇죠? 똑같이 등과 기름은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먼 옛날에 있을 종말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면 미련한 자들은 오늘 하루를 똑같이 천국은 기다리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아직 왜요? 아직 100년이나 남았는데, 아직 50년이나 남았는데 등불이 안 꺼집니다, 여러분. 오늘로 족한 것으로 그냥 먹고 삽니다. 그러나 이미 신랑이 내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충분히 어떻게 할까요? 그 신랑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꽃단장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노아에게 있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은혜를 입힙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먹고 즐기며 살 때 노아만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짓죠. 그래서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면서요, 노아와만 언약을 하나님이 맺습니다. 120년 동안요, 다른 사람들은요, 야, 홍수가 난대, 비가 온대. 야, 무슨 소리야, 오늘 날이 챙챙한데 괜찮아, 홍수가 나도 먼 이야기야.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 등은 가지고 있죠. 다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다 소비를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언약을 노아와만 맺어 노아는 어떻게 해요? 아직 120년, 아직 홍수가 안 났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언약을 맺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요, 자신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노아를 방주를 짓는 그 일을 오늘 하루 하지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줬으니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해요? 창문 틀 하나 내는 것도 못하는 삶을 노아는 살게 되어져요. 차이점이 무엇이겠어요? 노아는 아직 홍수가 120년 이후에 날 일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그 언약을 받아 나의 삶은, 노아의 삶은, 나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 나의 삶은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짓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오늘 하루 뚝딱
노아의 이 방주가, 그 큰 방주가 다 완성이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작은 것 하나, 못질 하나 했을 뿐일 겁니다. 때로는 뭐예요? 작겠죠. 노아도요. 그러니까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은혜를 입고 다 모든 것이 다 쓰러져 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노아와의 가족만 남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대로 그렇구나. 그런데 노아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술 먹고 죄송합니다. 뻗어버렸어요. 그 모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요. 온 천지가 다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하였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노아가요, 포도주를 먹고요, 뻗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홍수가 나기 이전에 120년 동안요, 노아가 진짜 방주만 정말 신실하게 지으면서 살았을까요? 이미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도요, 술 먹고 뻗었다니까요, 여러분. 포도주 마시고.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노아가 120년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했대. 그렇죠. 중요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방주 짓도록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노아가 지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종말이 왔어요, 여러분. 그럼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을 갖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교는 5처녀는, 다 10처녀는, 다 모든 자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누가 신랑을 맞이합니까? 신랑이 은혜를 주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슬기로운 5처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등과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은 나를 맞이할 거가 아니고, 이미 신랑 대신 그 예수가 내게 은혜를 주어 내게 이 천국의 은총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지금 신랑이 예수가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끝내 마지막에도 그 신랑이 나를 천국으로 맞이하는 자, 그들이 곧 천국에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깨어 있어야 될까요? 졸며 늘 자고 있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등과 기름을 준비한 모든 10처녀 가운데 기름까지 충분한 준비한 처녀들, 신랑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보 쪼다가 됩니다. 그런데 구분되어지는 것은 신랑이 오면 반드시 구분되어집니다. 누가 슬기로운지요. 여러분, 누가 슬기로운지 할까요? 잠 안 자고 새벽부터 나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은혜를 입어 그 신실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하루도 부족하지만 그 은혜 앞에 삶을 살려고 하는 그들과, 아직 오지 않았어. 괜찮아. 더디 오실 거야. 라고, 종말은 없어. 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누가 더 슬기로울까요? 반드시 누가 더 슬기로운지 그 구분되어지는 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 깨어 있으랍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뭐예요? 맡기고 떠났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인이 맡기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내가 얼마큼 달란트를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큼의 재능과 은사를 받아서 내가 이만큼 지금 재능,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다 뭐예요? 주인이 내게 맡겼다. 근데 1달란트 자는 주인이 맡겼다라고 하는 그 주인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주인이 내게 맡겼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내게 맡겼기 때문에, 반드시 주인이 내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그 믿음 가운데
내게 맡겨준 5달란트, 2달란트, 그걸 위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네가 5달란트 받았어, 내가 2달란트 받았어, 나는 왜 이렇게 조금 받았을까가 아니고요, 주인이 내게 주었다, 맡겨온 걸 내서 남기면 잘했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다 적은 일이에요. 주인이 볼 때는요, 5달란트 받았다, 2달란트 받았다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과 그 속에서 봤을 때 적은 일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늘의 것으로 주신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요, 동일하게 나는 왜 이렇게 적지? 그건 이 땅에서 펼쳐지는 사고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적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긴 거예요? 하늘의 일을 맡긴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나는 너무 적다가 아니고, 내는 왜 요것밖에 안 주었을까가 아니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늘의 것을 내게 맡긴 거예요. 그 면에 있어서는요, 큰 일입니다. 지혜로운 종이 되십시오. 내게 맡겨진 이 하늘의 큰 일, 이 일을 왜 내가 오늘도 어떻게,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함으로 이 일을 맡겼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주인에 대한 믿음 없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노, 슬기로운 5처녀처럼 오늘 달란트를 맡긴 그 종들처럼 주인이 이미 나와 함께함으로 그 주인에 대한 신실성 앞에, 믿음 앞에 오늘 하루의 그 삶을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것이 내게 지금 임한 것으로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곧 천국을 맞이하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온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이런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와 함께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이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죽는 삶으로,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죽음의 삶이 아니고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함께 살자꾸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죽음으로 주인이 드러나고 이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천국의 모습으로 신자다운 슬기로운 주인이 내게 맡겨진 그 책무를 다하는 복된 자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떠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가 오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늘의 아버지가 오늘 이 땅에 천국을 주셨으므로 우리와 함께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천국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